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으려면에 대한 소제목을 가지고 보화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공지사항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복학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일 날 밝히는 부처님 전에 밝히는 등을 올려놓고 복학사에서는 37일간 지극정성으로 특별 기도를 부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공덕은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공덕이요. 또 두 번째 공덕은 지혜의 눈을 얻고 무명을 밝히며, 세 번째 공덕은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한다 했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담 스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요 소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는데, 먼저 제 책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있는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불자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도반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불행에 지지 않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신경과민, 조울증, 스트레스, 노이로제,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먹고 살기가 훨씬 더 나아졌는데 없던 병들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정신질환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때로는 불행을 끌어안음으로써 정면 돌파가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긍정적 에너지로 마음을 튼튼하게 무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먹구름이 생길 틈도 없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까요. 관세음 보살. 사랑을 받으려면은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이러면 부처님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자식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불자는 부처님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한테 큰 사랑은 행복과 성불이겠죠.
사랑을 받으려면 첫째, 요 좋은 말이니까 따라해주세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자. 사랑받을 행동을 하자.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사랑을 받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칭찬받을 행동을 해야 칭찬을 받듯이 요즘 고부 간의 갈등이 참 문제인데 이 중에 며느리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어머니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내가 누구라고는 보살보고 시어머니랑 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시어머님한테 정말 미움을 안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 고부간의 갈등이 중요한 건데 시어머님이 왜 며느리 들어오면 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구박을 하냐면은 이 시어머님은 대부분의 훌륭한 시어머님들은 우리 아들 옆에 또 딸 같은 아이가 들어왔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99% 그죠? 네. 아주 1%는 우리 아들 뺏기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 옆에 예쁜 딸아이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심술 굽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단 한 번도 말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터프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들어왔다면 저 며느리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어오기 봐라 하면서 들어오게 해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시어머님들끼리 모이고 할머님들끼리 모이면 글쎄 며느리는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기선을 안 잡으면 평생 끌려다녀. 시어머니가 벼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서름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며느리한테 제일 가슴 아픈 말이 뭐냐면 아가 너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웠니? 맞죠? 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 되면 그러지 마세요. 네. 예. 며느리가 작은 실수를 하니까 아가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니? 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보통 며느리가 화가 나고 또 눈물도 울고 남편한테 하소연하고 이러는데 이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 저는 어머님 집에 시집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 나이 28인데 28년간을 친정에서 배운 것보다 어머님한테 3개월간 배운 것이 더 많아요 어머니. 모질한 게 있으면 자꾸 지적해주고 가르쳐주세요 어머니. 자기를 싹 낮추니까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봐라 하면서 또 한 2달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발밑으로 들어가면서 낮추는 거예요. 나름대로 배우고 똑똑한 며느리인데 그래 또 2달 후에 실수를 하니까 아가 너는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그것밖에 못하니? 이라는 거예요. 또 싹 웃으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제가 4년제 대학에 나왔지만 어머님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못해요 어머니. 부족한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세요. 어머님은 내 인생의 멘토이고 스승님입니다. 어머니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라 하고 책망하면 상대방이 막 올라오고 화를 내야 더 시비를 걸고 하는데 뭐라 할 때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니까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르쳐주세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왜? 두 손 두 발 다 들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한테 아가
이제는 내가 니한테 모든 살림과 이런 권한을 다 줄 테니까 네가 우리 아들 잘 모시고 네 남편 잘 모시고 이 집안을 좀 잘 꾸려 나가려무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다음부터는 둘도 없는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친정 엄마와 딸 같은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더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 남편이 화를 내고 이럴 때 치기라 이러면 부부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남편이든 한쪽에서 화를 내면 조곤조곤하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하면 크게 싸우고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하면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아내 나 자신 하기 나름이다. 맞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서 큰 소리 나면 지혜스럽게 조곤조곤하게 지혜스럽게 딱 하면 이렇게 잘 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 바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딱 시어머니가 들으죠.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을 받으려면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말이 따라 있어요. 다가가도록 노력하자. 다시 말해서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부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절에 자주 와서 부처님한테 눈도장도 찍고 스님한테 출석도장도 찍고 이래야 돼요. 3대 9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스님 힘들어요 이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이 하는 일을 80% 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아내가 남편 뭐 하는지 10%도 몰라. 그런 분들은 10중 8구 내리막길로 갑니다.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경제 용어도 좀 익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 바둑 두고 장기 뚫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보여요. 남편이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사업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제대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 알게 되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여보 이럴 때는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하면서 그래 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다가가야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결혼해서 30살에 홀로 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이 아들 둘이를 연년색으로 낳았어요. 6살 된 아들, 5살 박이 된 아들, 남편 없이 남편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여자 나이 30에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마음 한 40, 50%, 자식한테 또 마음 한 50, 60% 이래 있지만은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쉽게 말해서 온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열심히 절에도 나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 자식들을 두 아들을 키웠는데 연년생의 아들을 다행히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 때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성냥으로 장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성냥이 많았잖아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오른손에 들쳐업고 왼손에 안고 나오다가 두 아이들은 살렸지만은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온몸에 입어가지고 큰 화상을 입었어요. 3도 중화상을. 이건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장애인이.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고 또 여자 혼자의 몸이고 장애인이고 하니까 거의 거린 생활을 적선을 받으면서 거린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막 이를 악물고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큰아들은 비록 한 해 재수를 했지만 동경대학에 일본 동경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또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 줄곧 두 아들이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 비록 거린 생활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생활을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재수를 했으니까 졸업식이 같은 해 아닙니까? 그죠? 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는데 장학생으로 이렇게 줄곧 다니다 보니까 딱 졸업할 때쯤 돼서 큰아들한테 명문 기업에 바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회사에 좋은 간부로 딱 모셔가려고.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한테 갔어요.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수의실에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구 엄마 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제 수의 아저씨한테 그 엄마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큰아들이 중요한 내빈들, 귀빈들,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스카우트할 그 좋은 회사의 간부님들 쫙 앉아있는데 그린 차림에 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수의 아저씨 보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세요. 그 어머님의 충격과 섭섭함과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건만 자식이 감사하기는커녕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엄마가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내 이래 살아서 뭐하노?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한번 보려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 와세다 대학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아들 또 부끄럽고 창피할까봐 어머님이 마음 그 아닙니까? 큰아들 입장이 될까봐 먼 발치해서 이리 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참 장학생이고 훌륭한 학생이 돼가지고 그 내빈들 귀빈들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앉으면 아들 입장이 난처하고 창피할까봐 멀리서 아들 모습만 보고 이제 막내 아들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는 여한이 없다. 생을 마감해야지 하면서 탁 하는데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이 쩔룩거리면서 도망가는 어머님을 팔을 잡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기쁜 날 오십시오 하면서 업고 어머님을 업고 제일 귀빈 가운데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는 내빈들이나 귀빈들은 노숙자 차림에 어머니 오니까 옷에도 어머니 옷에 냄새도 나가니까 인상을 찌푸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에도 어머님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제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넙죽 큰절을 올린 겁니다. 그 많은 내빈들이나 귀빈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문과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가니까 창피하다고 자리를 피한 큰아들은 명문 회사에 스카웃이 취소가 돼버리고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좋은 회사에 그 회장님 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막내 아들은 부끄러운 것 없이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겁니다. 큰아들은 피했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요즘 우리 전국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연점이 많으십니까? 우리 대덕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법담 스님도 신도들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힘내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면서 용기와 격려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가가면 부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면 또 그분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좋은 말입니다. 따라해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식 놓고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랍니다. 아내분이 누구네 집은 얼마를 버리고 얼마를 갖다 주고 누구네 집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집꼬리만한 월급 봉투에 못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고마해라. 예, 남편 고마해라.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불평불만 투성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이 감사하는 상황 쪽으로 자꾸 가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불평불만을 줄이고 자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감사하면서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덕담을 해줘야 됩니다. 덕담을.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말에 기운이 있고 말에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뱉은 말의 98%는 내한테로 돌아옵니다. 그걸 아세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불평불만으로 갑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이런 덕담을 생활에 해야 돼요. 그리고 친한 사이일수록 존중을 해줘야 되고 친한 사이일수록 반말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더 안 돼요. 친한 사이일수록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파동에는
말에 기가 있기 때문에 법담스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설명 맞죠? 네.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복이 올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목소리 색깔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남들이 듣기에 부드러운 소리. 여러분들 법담스님 목소리 괜찮지요? 네. 씩씩한 목소리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이 듣기에 편안한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로 자꾸 바꾸다 보면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유명한 MC 이상벽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참 이상벽 선생님 웃으실 때 목소리가 다 음색이 참 듣기 좋잖아요. 네. 설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덕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좋은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죠? 부부 사이에도 좀만 안 좋은 일 생기면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저 인간 안 만나고 철수 씨랑 결혼할 거랍니다. 후회된다면서. 원망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좀 일이 좀 풀린 게 더디고 조금 힘들더라도 내 업장이 좀 두터운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은 말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부처님의 복도, 부처님의 가피도 믿고 기다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자만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네. 선생님 맞죠? 네. 그래서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돼요. 네. 뜸을 잘 들일수록 밥이 맛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또 믿고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냐? 웃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죠?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야, 너무 잘 들어. 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다 기억하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얻어도 크게 얻는 거예요. 예. 웃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웃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시간이 없다면서 쩔쩔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왜 그래 바쁘게 사십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은 사장님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그 사람이 다른 분을 만나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돈을 더 벌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권력과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명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명예와 권력이 필요합니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철학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평생을 이리 수행을 하셨는데 행복이 뭡니까? 제가 그 답을 알고 싶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철학자가 하는 말이, 내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수도를 했고 수행을 했지만은 나도 지금 그 행복을 찾지를 못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십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하청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회장님, 지금 이렇게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도날까봐 불안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결제 때문에. 그래서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털레 오다가 이제 거리에 거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거린이 적선을 하길래 적선을 3,000원을 탁 주면서 지나가는 말 물어봤어요. 그 거사님이 거린한테 뭐가 행복이라 생각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거린이 대답하는 말이 명답이에요. 행복요, 오늘 저녁에 먹을 밥하고 따뜻하게 잠잘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거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명예가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큰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잘 들으세요, 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행복 마인드 지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맞죠? 지금 이렇게 좋은 디지털 부처님, 무상사에서 같이 스님 강의를 듣는 것도 행복으로 느껴야 되고, 법담 스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 작은 행복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관을 바꿔야 되고, 작은 것에도 웃을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님이 조금 전에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만큼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됩니다. 법담 스님도 수욕정이 풍부되라, 나무가 좀 시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하는 거 100분의 1만 어머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스며 맞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 100분의 1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큰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심진 스님의 곡 어머니, 여러분들께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올리면서 오늘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사랑을 받으려면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